라크로스 새수목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8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 제목은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는 제 손자들의 그 데이케어가 기적같이 그 9월 1일부터 구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 제 8월 12일에 제가 잠시 캘리포니아를 방문해서 아내와 함께 8월 말에 돌아올 예정에 있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디메오의 간절한 그 심정과 그 믿음 배워서 저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그 불가능한 문제들이 다 해결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운명이 바뀌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 여리고의 위치는 그 요단강에서 약 5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에서는 북동쪽으로 약 18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발 위치가 그 바다면보다 그 250m 그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높이는 그 해발 750m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여리고성과의 차이는 약 1000m의 그 높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그게 올라가는 그 길은 그 석회암으로 둘러싼 그 바위돌이 많은 계곡이라서 정말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곳에 또 강도들도 또 많이 또 이렇게 숨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여리고 도시의 그 특징은 그 종려나무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 또 향기 나는 그 유향나무가 많아서 그 도시의 그 별명이 그 장미의 도시라고 이렇게 불려져 있습니다. 또 헤롯 대왕의 그 겨울 궁전, 그러니까 뭐 별장이겠죠. 겨울에 쉴 수 있는 그 겨울 궁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이곳을 또 이렇게 작은 낙원이라고도 이렇게 불리워졌습니다. 또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보다 5천년이나 그 앞선 유물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이 도시는 기원전 8천년 전부터 있었던 도시로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오래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그 수많은 그 제사장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그 제사 차례가 되면 그 제사를 지내야 할 때 주로 이 여리고 이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그 반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또 유대인의 그 명절이 되면 또 갈릴리와 또 베레아에서 오는 그 수많은 그 순례객들과
또 상인들은 또 이 지점을 경유해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는 그 6월절이 가까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붐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길가에 구걸하던 그 소경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한 명은 디메오의 아들로 알려진 바디메오입니다. 그 유대인의 그 이름 앞에 그 바자가 이렇게 붙으면은 그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실제 이름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습니다. 따라서 평생 남의 그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길에서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지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푼 주세요. 불쌍한 거지 좀 도와주세요. 이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목소리는 예전과는 달리 너무 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거지가 오늘 왜 이래 하며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0장 48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바디메오를 꾸짖어 야 좀 조용히 좀 안 해 하고 이렇게 고함을 쳤을 것입니다만 바디메오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더 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리학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는 메시아는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흥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언제 또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이 길은 예수님의 마지막 길입니다. 곧 19시간 후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목이 터지도록 외쳤습니다. 그의 절절한 외침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좀 전까지만 해도 무리들은 그 바디메어를 막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이렇게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불러오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는 이제 이렇게 돌변하여서 바디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셔. 어서 가봐. 힘을 내.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디오는 드디어 소원대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만일 그 바디메오의 형편을 조금만 이해하고자 했더라면 그가 왜 이렇게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 지르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이요 그 거지인 그 신세를 누가 이해하려고나 했겠습니까? 사람마다 누구나 다 이런 그 말 못할 그 아픈 처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그 답답함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약 1년 반 동안 대면 예배를 좀 못 드리고 있어서 참 이렇게 성도들 간에 교제도 하지 못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요즘에는 또 델타 바이러스가 다시 또 빠른 속도로 이렇게 번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안개처럼 진짜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디메어는 이런 답답하고 운명적인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울부짖어야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교회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이런 그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또한 그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디메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50절을 보십시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소경에 있어서 그 겉옷은 생활 필수품입니다. 밤에 그 추울 때는 그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또 낮에는 그 거친 그 돌짝길에서 방송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던지는 동전을 주워 모으는 또 보자기 역할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실 때만큼은 이 겉옷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웠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잠깐만요, 좀 옷 좀 입고요 하고 이렇게 뭐 익스큐즈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그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그냥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아멘. 바디메오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번에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전에 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그 권력의 자리를 탐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거지 소경인 이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원하는 기도 제목은 분명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기껏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저 2 for 5 햄버거 사 먹게 $5만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바디메오는 그 귀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회를 정말 낭비했다고 나중에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정말 창공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정말 그 스케일이 컸습니다. 그는 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왜 그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 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 일도 능히 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그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기서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치료되었다라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불가능한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주변의 핍박과 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의 이 절박한 그 믿음이 또 메시아 믿음이 바디메오의 운명을 바뀌었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믿음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내 갈 길을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바디메오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좋은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받고 나면 예수님 눈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바이 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길을 함께 가는 삶이 아름다운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냥 흘려보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이 바디메오의 기적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또 하나의 새로운 기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소경이면서 거지로 인생을 마감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멀찌감치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단돈 몇 푼을 얻으려고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이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디메오와 같이 비참한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주는 일입니다. 라크로스 새소망교회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줄기차게 이 사명을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의 비참한 운명이 복된 인생으로 변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과 같은 섭리의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자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불가능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바디메어와 같은 이런 불가능에 도전하는 간절한 마음,
애끓는 마음을 주셔서 어떤 불가능한 문제들도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운명이 바뀌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히 김옥선 집사님의 대장암과 노건사님의 다리 정맥과 허리를 건강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 안전을 지켜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